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위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주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눈이 많이 오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강건함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봤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욕심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에게 찾아온 유혹이기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이 죄악 가운데, 죄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돈을 통해서. 여러분 돈만 있으면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이 지금은 돈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해소시키려고 해요. 뭔가 성취하려고 해요. 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대의 바벨탑은 바로 돈이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그것도 욕심인가요?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죠.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면 돈은 사람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서로 다투게 하잖아요. 돈 때문에. 욕심 부리면 그래요.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면. 그리고 살인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당연히 그런 거예요. 욕심은 이렇게 사람의 근원적인 어떤 죄성 가운데 들어앉아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너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가치들은 모두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돈이 왜 필요한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왜?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가장 귀한 가치예요. 이 세상의 가치.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바로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사랑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욕심, 탐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숭배인 거지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심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욕심껏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에요.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있고 그리고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지나온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와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름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바벨탑을 통해서 왜 이름을 내려고 했고 왜 이름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수많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계보와 족보들, 이름들이 쭉 나열돼서 나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돼요. 셈의 계보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그 주인공이 나와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계속해서 인간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인간들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데라라는 사람을, 그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데라를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고향에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하란이. 그럼 이 두 아들이 남았네요. 이 하란을 통해서 나온 자손이 있는데, 세 자손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이 사람은 나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밀가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밀가는 자기 삼촌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근친간에 결혼하는 게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이때는 종교적인 보존, 그리고 그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그때는 허용이 됐던 거죠. 레위기서에 가면 하나님이 이 근친간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그런 시점이 와요. 그 이전에는 친족 간에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데라라는 가정이 선택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의 밀가라는 사람이 삼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이복 누이인 사레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복 누이예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이 사레도 이복 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혼해서 하란은 죽고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를 가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란이 죽고 나서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간 곳이 바로 하란 땅이었어요. 지금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길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줄기를 따라서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아들 이름하고 똑같죠?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지었는지 아니면은 뭐 역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하란 땅에 머물렀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땅에서 데라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 땅에서.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나오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봐서 알지만 한번 보세요. 우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은 고향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르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땅은 이미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었어요. 아버지의 그러한 식솔들과 그리고 친척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 수도 없어요. 이제 갈 곳은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그런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과 그리고 내용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어느 땅으로 갈지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따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의 고향 땅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과 친척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정을 지어 주시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확신을 하게 되죠. 네, 지도는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75세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사레를 데리고 갔어요. 자손은 없었어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에서 상당한 소유를 가졌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소유를 가졌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죠. 종이죠, 종.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12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가기를 원했던 그 땅, 밟기를 원했던 그 땅, 거기에 마침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을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이 마치 복받는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12장 2절 3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12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재물 얻는 일이 복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재물 자체가 복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물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어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너는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랐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부자가 될 것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일, 이것도 성경을 오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당시 부자였어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쉬울 게 없는 부자라면 굳이 그 불투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더 의식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따라서 자신의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대부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려울 때,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가 나오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결국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 이 복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여러분, 그 가운데는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꼭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단어를 꼭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그러한 형통과 연결 지으려고 해서는 무리가 생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을 갖고 계세요. 뜻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거기에 자발적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많이 지칭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인간의 허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었어요. 부분적인 순종을 이루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가졌지만 완전한 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은 무언가 더 나은 형편을 보장받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 거기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 보장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오히려 더 불확실하고 험난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모험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땅에 딱 들어가니까,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창세기의 1차 독자예요. 지금 창세기를 누가 듣고 있고
누가 보고 있는가? 출애굽을 하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먼저 지금 자신들이 향해서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정당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험난한 광야를 걷고 있지만 가나안을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구나. 분명한 경고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순종이구나. 이것을 배웠을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서게 되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진정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성취하신 복이에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주신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에요.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들이에요. 1차적인 복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1차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이게 1차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삶을 통해서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복이냐고. 좀 돈다발이나 하나 안겨주고 복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복이냐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도 왜 없겠어요?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면 여러분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많을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네 맘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딱 하나만 뽑았어요. 하나만. 디모데후서 3장 4절인데 사람들이 이 말세에 어떤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쾌락을 사랑하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복이다.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주셨다. 만약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만큼 큰 재앙이 있어요? 내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재앙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많은 이유 들지 않아도 금방 느낌이 오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아니까. 우리는 자신의 뜻이 우리 자신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운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혼란만 있었고 흩어짐만 있었어요. 결국 자신들의 뜻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힘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러내 주셨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온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러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름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도 하셨어요. 그런 일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신 복이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당연히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확 들어서 팔자 한번 쫙 펴볼까? 이런 것에 관심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복 받을 자신 있으세요? 내 조건을 가지고, 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신이 있냐고요? 저는 자신 없어요. 내 조건을 가지고 지금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의하면 여러분도 자신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순종이 가능한 것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동의해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삶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세상을 복받게 하는 신앙,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하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